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보아 주시며 은혜 베푸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깊이 새기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게 모르게 포기하고 세상 조류에 떠밀려 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권세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구원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11월에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고 건강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님의 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죄악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자시하면서 용서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주시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도 늘 안보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 풍토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와 혼란의 시대,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라들이 속히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는 계기가 오게 하시고 대통령과 예정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섬기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과 각종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노력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과 진로 위에 형통함을 주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원을 높여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믿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 복된 성도로 살기를 원하죠. 아멘. 네, 복받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그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십시다 하고 이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세 번째로 믿음 이야기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믿음 이야기를 간략히 되짚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처음 첫째 주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 믿느냐 하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성경의 약속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 이야기를 나눌 때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그 중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 그래서 이것은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입구에 들어선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뢰여야 한다. 예화를 하나 생각해 보았죠. 폭포를 가로지르는 외줄타기를 할 때 그 능력 있는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는 것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개사의 등에 업혀서 그 폭포를 건너는 일에 도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고개사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주님에 대해, 주님의 약속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충성스럽고 헌신된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보통 신실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것이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믿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우선 골로새라는 것은 이 지명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우려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이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겠죠.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려는 의도로 제일 좋은 것은 본인이 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갈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다. 편지의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멸망되어 가는 존재들, 특별히 사람,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짧은 말씀이죠. 그 중에 21절과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전에는 그대들이, 우리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져 있고 하나님과는 원수 같은 존재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 우리들, 그대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근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틀어지고 끊겨지고 망가진 그 관계가 정상화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이제 다시 이루어졌다. 주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21절과 22절이 하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보편적인 구원의 은총이 나 개인적인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봉독했지만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은혜인 구원의 은총이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하리라. 그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시작이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얘기입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 보편적인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 구체적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이루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 그게 만일입니다. 그럼 그 조건의 내용은 뭡니까? 사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복음, 그 복음의 소망을 믿는 믿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나누고 싶은 믿음의 이야기는 이 조건의 이야기입니다. 조건. 믿음은 조건에 반드시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과는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죠? 은혜는 공짜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냥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조건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은혜와 은총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전제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에덴의 낙원이 있습니다. 에덴의 낙원에는 아담과 하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따먹게 되면, 전제를 범하게 되면, 조건을 어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가 다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을, 아버지를 떠날 때에 그것이 그의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서 압축하고 또 압축해가지고 한 절로 압축해보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 할 때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구원하신다, 구원의 역사 이루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조건입니다. 전제입니다.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축복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을 쭉 나열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좀 좋아하십시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겸손하셔서 뛰어난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신과 가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워있을 때도 복을 받고 길을 갈 때도 복을 받고 심지어 그 집의 그릇들도 복을 받아서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될 양식이 비는 때가 없을 것이다. 가득 차는 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기분 좋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이 같은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조건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루시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은혜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라고 알고 있지만, 공짜라는 것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공로가 없지만 주시는데 다만 거기에 요구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에는 원수였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일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이죠.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들이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터,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때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 이야기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건 하니까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냐? 조건이라는 것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건들과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 내가 운전을 좀 하고 싶다. 차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좀 가보고 싶은 데를 가보고 싶다.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가 필요하죠. 조건입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하면 안 되죠. 그런데 면허라는 것을 이제 취득해야 되는데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됩니다. 평균 몇 점이더라? 60점이든가 40점이든가 60점인가요? 60점이 넘어야 줍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한 55점만 맞아도 내주기 이런 거 없습니다. 60점을 맞아야 그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얻을 수 있고, 그게 있어야
내가 차가 있더라도 그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싶은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십시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돈을 빌려줄 텐데 우리가 빌려주는 돈에 합당한 담보가 있습니까? 돈을 빌린 후에도 조건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성실하게 때에 따라서 잘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돈을 계속 당신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앞으로 당신은 우리 은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혜택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조건이 아예 불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돈을 좀 드릴까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 100만 원쯤 드릴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조건으로 내세운 거는, 그거는 조건일 수도 없고 그 말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조건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조건도 두 종류가 있죠. 난이도에 따라서. 너무너무 어려운 조건이 있고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보죠.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저도 그랬었는데,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시험을 보면 성적이 뒤에서 세는 게 많이 빠릅니다. 아주 빠른 경우도 있죠.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음 시험에서, 다음 중간고사에서 1등하면 휴대폰 새로 바꿔줄게. 아이는 휴대폰을 바꾸고 싶은데, 근데 그 조건이 1등하면 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려는 게 아니라 괜히 어쩌면 장난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중간고사에서 현재 너희 등수보다 5등만 올라가면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껌껌해졌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3등으로 낮춰줄게. 다음 중간고사에서 지금보다 3등만 올라가면 휴대폰 사줄게. 그럼 아이가 희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한 조건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이에게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주는 것이고 실제로 엄마도 그걸 강력하게 원합니다. 얘야, 당장 1등은 못하겠지? 그러나 지금 너처럼 하면 안 되잖아. 우선 조금씩 올려가 보자. 다음에 3등만 올려봐. 엄마가 그걸 정말 원한단다.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으로 제시하는 조건이죠. 여러분 성경에 조건이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너 1등 하면 일까요? 3등만 올리지 않을래? 일까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며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조금만 힘내보자. 조금만 해보자.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텐데 그렇게 좀 해보지 않을래?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약속. 만일 그 조건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성경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위한 조건들은 이런 것들이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들이 임하리니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이것은 하면 좋고 안 되면 관도가 아니잖아요. 너 하면은 줄게, 안 되면 그건 네 몫이야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믿음은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거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세 가지 어떤 모습에 대한 서술어가 들어있잖아요. 거하고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 가지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구원하리라가 아니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너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거면 곤란합니다. 그들은 계속 그 모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흔들린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찻길을 레일 위를 쭉 갈 때 그 궤도를 쭉 가잖아요. 흔들린다는 것은 그 궤도 위를 잘 가던 기차가 그 선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선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도전과 유혹이 있겠지만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내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야 한다. 그때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는데 그 안 내용들, 깨달아 안 것들에 대해서 맞아요, 인정합니다, 수긍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 깨달은 바 위에 굳건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유혹이 있겠죠.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선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에 그때의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을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을 내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도 더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11월 들어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첫 주일 지난 월요일이고,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우리 5시 본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는 오늘 2부 예배회에 있겠고요. 재직회 마치고 또 식사하시고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임시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당회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정책 당회가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있게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영덕에 가서 함께 이제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내년도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 연탄은행이 업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는 11월 7일 내일 모레군요. 오후 2시 고등부실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은 또 연탄은행에 많은 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극 공연 북두 무송혼 김담이라는 제목은 소개해 드리게 된 것은 이 연극에 우리 교우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우선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문화회관에서 있게 되고요. 입장료 없는 무료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 이계순 집사님께서 진행을 총괄하시게 하신다고 하고요. 또 노동식 안수 집사님도 중요한 배역을 맡아서 출연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이 관람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지답사를 준비하는 공부는 한 주 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져서 오픈이 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예천교회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주소가 뜰 것입니다. 아니면 주소창에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아직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예배 영상이나 기타 교회 소식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천교회 다음 카페에서 많은 기능을 했는데 다음 카페와 함께 또 우리 예천교회 홈페이지도 우리 교우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오후에는 하늘소망교회와 풍기 동부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두 곳에 순서가 들어있어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택상 명의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노성진 안수집사님이 오후 예배 찬양 단원으로 임명됩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칭찬받는 그런 단원 되시기 바랍니다. 도서 출간 우리 교회 최윤주 성도님이 책을 출간하셨는데 최윤주 성도님을 우리 교우들이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금년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신데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최윤주 성도님이 책 이름이 강남 엄마의 못된 자녀 교육법 해가지고 제목을 봐도 내용이 궁금해지죠. 이런 책을 발간하셨는데 좋은 그런 성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저들의 구원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 기도 제목들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